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둘째 날인데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우리 1장, 2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3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1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누가 주신 복인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예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하셔야 돼, 찬송. 이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절까지는 누가 복을 주신 건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제 복은 뭔가 하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의 비밀,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 역사의 끝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일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좀 편히 그런데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머리가 하나가 돼야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의 바로 머리가,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먼저 깨달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모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시죠? 내 삶의 왕이 누구시? 또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주인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시죠?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시냐?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먼저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가정도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뭔고 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고 하면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예, 그리고 여긴 다행이시네, 또.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이러면 어떤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 이런 것도 어떤 데 제가 가서 충격받은 거는 이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교회도 있나?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죠. 우리 또 장로님들, 교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앞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 부산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원 이때까지 했으니까 요번은 내 원대로 합시다. 이렇게 협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뜻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내 원하고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제 우리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바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가게도 우리 직장에도 바로 거기에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주신 또 복음 뭔고 하면 우리 12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에게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뭐가 됐습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 가장 귀한 재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재산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재산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뭐가 하나님께는 무엇이 제일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재산은 소위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나?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재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목적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6절하고 12절하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렇습니다. 그냥 6절을 보시면 앞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그런데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라고 했죠? 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6절은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러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뜻의 하나님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됐습니다. 재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죠?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한문으로 하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그래서 고대 여러분 이 양들이 있으면 내 것인지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장을 찍었어요. 때로는 불로 좀 이렇게 뜨겁게 했는 걸로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표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인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14절 보시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지금도 아파트 거래하시면 여러분 뭘 먼저 줍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주잖아요. 보증금. 그래서 우리 보증금을 줄 때는 내용이 뭐죠? 앞으로 다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을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우리가 앞으로 다 받을 금액은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건데 그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주신 게 뭐냐?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 그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인치심, 도장을 찍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우리 기업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목적은 또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전부 다 정신이 없으신데 아침에 저녁에 지금 졸릴 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주신 복이 뭐죠?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두 번째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바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에게 도장, 인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부,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5절부터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은 하시면 참 좋은데 17절을 보시죠. 17절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 그리고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무엇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때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이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주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 그런 말을 쓰셨어요. 자기가 열심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이렇게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았나? 이유는 내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이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몇 달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한 20년 가까이 신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만 이런 은혜를 누려서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가족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이 죄송하니까 내가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은 우리들의 머리 가지고만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언제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 우리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8절이죠.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좀 힘드시죠? 저를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 참 신기한 기도 제목이죠. 저도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가 중고등부 때 이렇게 가면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영안. 이 말은 뭐죠? 우리 영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바로 마음의 눈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안이죠. 영안. 우리 마음, 우리 지식과 결단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 마음의 눈, 그 눈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성도 안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이 마치시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기도,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그 기도, 한 이 두 가지 기도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좀 속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본전을 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장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다루는 3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죠?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대부분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위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정말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를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여기에 1절부터 13절의 결론이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앞에도 많은 환난과 그 박해를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유는, 이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뭔고 하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했고 고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 속에 바울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제목, 주제를 제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시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옛날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역 성경. 혹시 이제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 앱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앱에 옛날 개역 성경이 있어서, 지금 개역 개성이고 옛날 개역 성경을 찾아서 이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가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 다음 뭐가 되어 있었느냐? 땅땅땅땅 점이 6개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우리 지금 번역은 나 바울이 말한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 거고, 원문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영어도 그렇고 그냥 거의 딱 끝나요. 나 바울. 나 바울은 누군가 하면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 나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됐나?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앞에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경륜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들었을 거다. 그리고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지금 계시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기록했다. 그리고 3절을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앞에 섰던 것 읽으면 내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나 누군가 하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5절 말씀, 이 비밀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셨지 그 이전에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 있는 이때 그분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비밀의 내용이 뭔가 하면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과거에는 누구만 하나님의 그 가족이었고 상속자였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청년 때 안 믿었죠. 청년 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가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누구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청년 사울은 꼬꾸라졌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죠.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하는 사람으로 맡겼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깊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했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할례 받지 않아도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가르치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너희 이방인들, 바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거 내가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뭐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 일꾼이 되게 하신 것.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이 자기를 조금 딱딱하지만 이거는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철저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다. 이것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다가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누구한테 주셨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자기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구절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리고 더 작은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좀 오래되고 하니까, 조금씩 되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성도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대접해줘야 된다. 내 입장, 내 생각은 다르게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정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런 요구를 할지 모르죠. 제가 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집회를 가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딴 것보다도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죠. 너 지금은 소위 저도 대구에 이제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출석이 한 2,500명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부까지가 한 900명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3,5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저희들도 뭐 대형 교회에 속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 소위 촉망받는 뭐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또 사람들로부터 좀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자꾸 사람은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원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득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저 자신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넌 누군가 하면 바로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고, 바울의 표현대로 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나야. 이거 잊어버리면 너는 끝이야. 이거를 저 자신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기느냐? 지도자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은 목사님들 때문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참 권사님들이 주방의 패권을 잡고 계시는 우리 고참 권사님들도 여기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누구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고,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나를 나되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울이, 그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누구냐? 죄인의 개수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백이 언제나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뭐냐? 교만이 온다는 겁니다. 말을 뒤집으면 저 사람은 곧 망해. 뭘 보면 아느냐?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같은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영광스러워지겠구나. 왜? 사람이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아, 좀 있으면 저 사람 정말 영광스러워지겠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나온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위 지도자들을 자랑했잖아요.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야, 저 교회 앞으로 시험에 들겠구나. 그리고 저 교회 앞으로 힘들겠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죄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교회가 무엇이냐? 듣기 싫은 이유가 뭐냐?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를 자랑하고 자기 장로님 자랑하면 얼마나 있으면 당하면
다 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된 것,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과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깨닫고 바울은 어디에 자기 삶을 들였습니까? 유대인에게 전도했으면 바울은 별로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제일 감당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섬기는 분들 다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신 목적이 뭐죠?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고 성도님들한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제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래 보고 싶으시거든 밖에 나가서 절대로 우리 목사님 좋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횟수만큼 제 수명이 단축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국교회 지금 겪었던 모든 문제, 아픔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전부 다 이제 목사는 자기 자랑하고 성도들은 내 교회 자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박살내신 거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시나리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이,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야,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통해서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마치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있다면 일반인들 못 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우리의 모든 부탁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 저는 사실 저도 우리 교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목사가 바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제는 설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많은 일들은 봉사하고 섬기지만 무엇이 빠졌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숫자 늘어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교회를 부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저는 우리 할머니 밑에서, 저는 참 우리 할머니 밑에서 부엌일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도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험한 세월 동안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모습 다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참 부족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자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내가 이렇게 환난 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겠냐?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뭘 보여주냐?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너희 이방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거 알고 싶으면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과거에 운동권에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져 새로운 사회, 바로 이게 교회구나.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도 학력의 격차도 아무 의미가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그게 교회다. 저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어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남자 8명과 자취를 했습니다. 13평 아파트, 제일 넓게 살 때 13평 아파트에서 남자 8명이 자취를 했는데 거의 짐승 같은 생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과거 내수동 교회, 제가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다녔고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수동 교회 학생들 대부분이 소위 인류대학 출신들이었어요. 스카이 출신들이 많았어요. 제가 같이 살았던 애들이 또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었어요. 서강대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스카이대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갑자기 어떤 애가 한번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누군가 하면 이제 지방에서 가난한 지방의 가난한 집에서 얘가 그냥 공부하겠다고 무작정 상경을 했는 애입니다. 얘가 집에서 아무 뒷바라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다 그래도 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무작정 상경해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우리 착한 후배들이 뭐라고 했느냐?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한번 맛보자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류대학을 다니고 아니면 재수를 하고 그 차별의 벽도 깨트려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질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여줍시다.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자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돈이 없어져요. 돈이. 아니 제가 그 당시 한 10만 원씩 내가지고 반틈 가지고는 생활비 월세 내고 한 5만 원 남은 것 갖고 이제 돈 모아서 쌀 사고 반찬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자꾸 돈이 없어져요. 한 번에 자꾸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걔가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컴퓨터 도박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얘가 이제 머리가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오니까 한 번씩 가서 컴퓨터 도박 땡기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잃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비를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애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거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지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한 30년 됐죠, 이제. 한 91년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 26년 전이죠. 그때는 여러분 얘가 나가고 나서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남자 8명이 삽니다. 우리 13평 아파트 제일 옥상 6층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 4층 정도만 가면 발냄새, 6층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발냄새가 나요. 남자 8명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둑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우리는 다녔죠. 우리는 발냄새의 위력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학생이나 학교 다 가고 나면 집에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안 받잖아요. 옛날에 왜 이거 아시죠? 이제 일반 전화해보고 전화가 없으면 전화해보고 아무도 안 받으면 다 학교 간 거잖아요. 그럼 애가 들어오는 거. 들어와서 집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뭐 갔다 오면 아니 사람 피를 말려. 수련회 갔다가 왔는데 수련회 갈 때는 4일을 비우니까 돈 될 거 다 치우고 갔는데 또 갔다 오니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 옛날에 왜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사전 100원에 판다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거 사면 이 책을 한 질 사면 그 사전을 100원에 그져줬어요. 근데 우린 제 친구가 이게 군대 ROTC 장교인 이 바보 같은 놈이 이거 낚여가지고 얘가 이제 책을 한 질 사서 우리 모르게 그거를 이제 책장 이렇게 그 위에다 올려놨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니까 이 책 한 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을 우리가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피가 마르는 거죠, 피가.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하나가 또 같이 살고 싶다고 또 연락이 와서 누가 왔느냐. 얘는 또 이제 아버님이 직분자셨는데 얘가 자폐증 환자였어. 얘가 또 이제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또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야, 얘가 지금 자폐증 때문에 고생하는 애가 같이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우리 후배들이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뜨려진 새로운 사회 맛보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형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좋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폐증 환자 이렇게 있어 보시면 아시죠? 처음에는 한 2주 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시험 기간이 되니까 뭐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옆에 와서 자꾸 말을 그래.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야, 내 지금 시험 쳐야 돼. 공부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줘. 좀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면 갑자기 얘가 안색이 싹 변해. 형님 마음이 바뀌셨군요. 그리고 이야기해. 무엇이 형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형님 마음이 바뀌셨고 또 옆에 내려가서 너 마음이 바뀌었구나. 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어떤 자폐증으로 고생하는 애가 낫기는커녕 걔도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대 다니는데 애가 쓰러져 버렸어요. 얘가 그냥 같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냥 인생 포기하는 애처럼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지죠. 집에 오면은 계속해서 또 똑같은 질문하죠. 한 놈은 쓰러져 있죠. 그런 와중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또 걔는 누구냐? 소년의 집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또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대. 그리고 또 가족회를 또 소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한 애들이.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그만하자 그만. 그런데 애들은 형님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졌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까? 소년의 집에서 출소했던 애는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사생아였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애였어요. 그래서 또 한 2, 3주 또 잘 자랐는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이 형제가 뭐 이렇게 좀 불우한 배경이었으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참 잘해줬는데 이 애가 이걸 사랑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매한테 자꾸 대시를 하니까 자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냉정하게 잘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남자들이 우리가 모여 사는 그 자취방이 있었고 자매들이 모여 사는 자취방이 있었는데 얘가 신라통을 들고 들어갔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또 자매 공동체가 쑥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했겠습니까? 걔가 못 들어오도록 밤에 불침번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썼어요.
그때가 제가 언제였느냐? 신학교 대학원 3학년 때였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니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집에 오면 돈 없어지고, 한 해는 또 앉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신나통 들고 들어가서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밤에 가서 또 이렇게 보초 쓰고,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논문을, 말도 되지도 않는 논문을 썼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아시죠? 혹시 논문 쓰신 분들은 이제 석사 논문 쓰고 나면 앞에 감사의 글을 써요. 감사의 글. 그래서 참 그 논문 쓸 수 있도록 해줬던 우리 아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뭘 썼느냐?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에 비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 말을 쓰는데, 정말 혼자 제가 자취방에 앉아서 그 말을 쓰는데, 눈물이 그냥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시간 고생했던 거, 그 서러웠던 것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 그냥 한 30분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좀 주스려서 다시 이제 감사의 글을 썼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존재, 인간이 만든 그 차별의 벽들, 그거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한번 맛보자고, 세워보자고, 또 우리 같이 모였던 애들, 이거 쓰면 또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뭘 깨달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개혁 성경은 점점이 적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쩌면 바울도 여기에서 더 이상 글을 못 써내려 갔을 것 같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어딥니까? 가이사랴에서 거기에서 또 1년 반 가까이 구검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만나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 고생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 이방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랬을 때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후에도 제가 난지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사회를 보니까 저도 내수동교회 우리 대학부 선배들 너무 훌륭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과에 제가 물리학과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과에 전국 1등, 2등, 4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 1등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제 인천 노조 사건에 관련이 돼가지고 걔도 감방에 갔고, 그리고 2등 했던 놈, 정말 똑똑한 놈, 지금은 이제 얘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아주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법조인들 중에. 근데 얘가 이제 2등 했던 애도 또 이제 마르크스 레닌당 사건 때문에 또 감방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만 가면 소위 우리 한국의 천재들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다 감방을 가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그 똑똑한 놈들이 가난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민중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초계같이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회만 오면 교회는 예수님 믿고 빨리 사법고시 되고, 예수님 믿고 빨리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고 빨리 잘 되고, 모든 이런 걸 위해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혼란이 왔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서 한번 다 사용하자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왜 다 잘 되는 길만 가려고 하나, 그 구하기만 하나.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감이, 또 자연스러운 기회로 그 당시 서울의 난지도라는 곳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80년대까지 초까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정말 몸뚱아리 하나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난지도였어요. 거기서 쓰레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그곳에 가서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저는 정말 그것에 별로 고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가장 귀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다 설교와 관련되는 거였는데,
저 정말 설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난지도에서 어른분들한테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난지도에서 어른들한테 첫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 제가 설교자로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 처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난지도의 중고등부 애들 가정도 포기했고 학교도 포기했는 애들. 근데 걔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앉아있질 않아요.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애들은 처음 인사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주, 3주를 지났는데도 또 애들이 돌아다녔어요. 설교를 안 하고 돌아다녀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설교 때문에 제가 고생하고 실패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제가 도저히 설교하다 못 참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 욕 막 하면서 이제 나쁜 놈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갖 좋은 기회 뿌리치고 이까지 왔는데 이놈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앉아나 있어 주지.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지도 이렇게 한 몇 바퀴 돌면서 쓰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공원이 됐어요. 상암 축구 경기장 됐는 곳이고. 제가 그거 돌면서 하나님 하소연을 막 했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좋은 뜻 가지고 난지도 와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말씀으로 섬겨보겠다 그랬으면 내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하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하늘에 우아하게 있지 말고 내려오셔서 애들도 좀 앉히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있잖아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너 애들한테 뭐 설교했냐? 네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여러분 그때 애들한테 제가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애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얘들아,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그리고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야, 바로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거야. 너희들이 강철같이 단련돼가지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굴하지 말고 한번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한번 돼봐. 그리고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 이 자가 빠지면 저는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티 팍팍 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돌아다녔던 애들이 이유가 걔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제가 난지도 그 후로 3년 반을 더 있었는데 저는 빈민사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제게 관심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 계속 돌아다니다 어떤 날은 애들이 딱 멈춰요. 잠깐. 그리고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주고 또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저한테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왜? 그 순간만큼은 애들이 떠드는 것보다는 제 설교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웃어준 거죠. 집에 가서 제가 리뷰를 복습을 다 해. 저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멈춰서 나보고 한번 웃어줬나. 그거 계속해서 살피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사용했던 표현이 있고 소위 그게 이제 걔들하고 내하고 아다리가 된 거죠. 이게 팍 한번 이제 접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단어 그 표현 방법 또 제가 수도 없이 연습해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언제 애들이 또 이렇게 좋은 애들이 잠깐 멈춰주나.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야기.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내. 저는 처가가 외국에 있습니다. 저희 처가가 이제 장인 장모님 캐나다에 계십니다. 집사람이 결혼하고 처음 이제 캐나다에 3개월을 갔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모님이 가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석 달을 같이 노상 먹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라면 끓이 먹고 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말 애들이 라면 끓이는데 우리 집에서 라면 끓이는데도 제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가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이 먹으면서
그래도 강도사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말이지. 다 처먹은 놈들이 가면 애들이 갑자기 떠들다가 돌아다니다 갑자기 딱 멈췄어. 강도사님, 제가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같이 수련회 가면 완전히 난장판이죠. 저희들은 강원도 저런 한적한 곳에 가서 한 3박 4일 뿌려놓으면 예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냥 뭐 박살을 내죠. 제가 정말 이렇게 물 마시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애들이 저를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정말 나를 물 먹이면서 그 고난,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또 애들이 죽을 때쯤 되면 끝내주거든요. 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고 그랬던 애들, 그러면 또 애들이 목사님 저놈이 끝까지 먹여서 끝까지. 제가 한 3년 반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애들이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가끔 중고등부 설교를 갑니다. 가면 우리 교역자들이 저보고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애들 설교 때 잘 안 듣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나같이.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혹시 애들이 앉아 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이제 막 또 교역자들이 화를 막 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제가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돌아다니는 놈들 앉히면서 설교했는데 소위 가만히 앉아서 딴짓하는 애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뭐죠? 이건 식은 중국기죠. 이분들 데리고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난지도를 거치지 않고 제가 계속 설교를 했다 그러면 좀 끔찍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어쩌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한테 화 있을진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난지도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한번 노력하면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한 번씩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한 번씩 난지도 생활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별거 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 정말 그때 고생했다. 그리고 내가 그거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 다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고 높이 올라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하고 힘들하고 흘리지도 않아야 되는 눈물 팍팍 흘리고 고생하고, 여러분 이게 뭔고 하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너희의 영광이다. 저는 청년부 섬기면, 우리 청년부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부 하면서 주일을 좀 멀쩡하게 오지 마라 이놈들아. 전부 다 주일 올 때 귀에다가 있잖아요, 휴지 하나씩 꽂아서 와라. 귀에서 하나씩 꽂아서 코피라도 터진 것처럼, 아니면 네 코를 쳐서라도. 왜 그러시냐? 그럼 네가 코에 코피 터져가지고 이게 하나 휴지 끼워서 오면 후배들이 물을 거잖아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의 영광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믿는 게 참된 길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 코피 터지면서 내 공부했다. 내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코피 터져서 교회 오시면 있잖아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나 정말 당신들에게 예수 믿는 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 정말 코피 터질 정도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영광스럽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거,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마지막 제가 이제 시간이 가서 14절부터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겪으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거 한번 세워보려고 헌신했다가 정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성도님은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약쟁이도 아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뭐 구절을 찾지는 못하겠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을 하면, 환난 날에 낙심하면 이는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네가 낙심하면, 우리가 왜 환난 날에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우리는 환난이 너무 커서 낙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네가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만약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강해지면 돼. 우리가 강해지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고생했는 것보다 더 험한 고생, 더 힘든 일 많이 겪었지만 그때 우리는 아무 낙심도 안 했어요. 더 기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 우리들의 속 사람이 강건했을 때. 그때 우리는 까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아픔,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 사람이, 그 사람 말고 우리들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는 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는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계시다가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가출하셔요,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김인중 목사님, 이제 뭐 안산 동산교회 세우셨고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아시죠? 이제 교회가 잘 부흥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 됐을 때 교회가 정체를 했어요. 정체. 이 성장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40일 내가 철야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매일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또 밤에 오셔가지고 또 철야를 하시니까 한 30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야 사모님, 여보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사모님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쉬어, 정말 이거 너무 무리야,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사모님이 남자가 돼서 말이지,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또 우리 김 목사님 열받으셔가지고 간다 가 내가.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셔서 그냥 푹 주무셨죠. 이제 뭐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무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조금 시간이 밤이 됐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갑자기 팔이 있잖아요. 이쪽 팔이 막 돌아가고 이쪽 팔도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왔어요. 방언이 막 방언을 막 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40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시 주무셨어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또 갑자기 똑같이 눈이 팍 뜨이면서 이게 또 막 돌아가고 이것도 돌아가고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또 40분이 지나갔어요. 똑같은 일이 2번이나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지금 나한테 엉뚱한 팔 2바퀴 돌리시고 2팔 다 돌리고 입에서 방언 나오게 하고 왜 이런 일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딴 거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2번이나 이렇게 했는 줄 아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때 이제 김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병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암에 걸리신 분들은 병자들 와서 기도하면 옛날에는 제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암으로 지금 고통당하시는데 기도했다고 잘 낫겠어요? 저부터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다시 한번 또 부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보다 더 강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십시오. 이제 3번째 말씀은 1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3번째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관상을 조금 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 계신가요? 아무리로 아멘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고 앞장서서 섬기신 분들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신 분 거의 없습니다. 미움과 섭섭함에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 괜찮으시죠? 앞장서서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한 번씩 총알을 맞아야 되는 고통이 있을 때 싹싹 피해 다녔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픔 상처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된다 라고 당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다 그 삶 어느 순간에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 가운데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과거에 마라톤을 우리 교회도 한 5년 동안 저희도 진하게 고통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죄송하면 저희 앞에 계셨던 목사님 33년 동안 교회 개척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고 저를 위해서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정말 15년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 그래도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도 한 3년 반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 200분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두 교회가 다 잘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도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시간들을 저도 참 오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렸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야기에 저는 마라톤이 저를 살렸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아니면 한 번 내지 2번은 꼭 그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가서 400m 트랙을 한 25바퀴씩 10km씩 달렸어요. 제가 막 어두운 밤 막 달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그때 온갖 욕을 다 했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뛰면서 몸도 단련하고 땀도 흘리고 온갖 욕 다 했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그러면서 아직도 제 마음에는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어떤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거를 이렇게 다 좋게 소화를 하려고 저도 지금도 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뭐 다 또 좀 힘들었던 시간도 보내셨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어쩌면 이 땅을 사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너무 급성장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세상의 찬사도 받았고, 그러다가 또 수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들의 삶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섭섭함의 선뿌리가 있도록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 터가 굳어져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컸나,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시간적인 길이 얼마나 컸고, 그 사랑은 얼마나 높았고 얼마나 깊었는가, 이거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때 우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정당할 수 있는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섭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고 싶습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제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삶을 다시금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시고 다시금 이 병든 세상, 이 병들어가는 교회를 다시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참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 보여주실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을 한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속사람,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다시금 제 삶의 뿌리를 사랑 안에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시대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